다음 소식은 기독교 대한 감리교 안에서 벌어지는 소식들인데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있는데 사회법상으로는 벌금을 받거나 기소가 됐는데 교단에서는 정작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목사들이 잇따라서 징계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주목받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안산 성광교회 현종남 목사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서울 충신교회 지금은 이제 출교가 됐는데 배철이라는 전 담임 목사 사건이 있습니다. 둘 다 교인을 또는 교회 전도사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문제가 된 사건인데, 현종남 목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범행을 줄곧 부인을 해왔는데 검찰에서 지난해 초에 100만 원 벌금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식 기소라는 거는 재판을 받지 않고도 그냥 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약식으로 하는 재판을 말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억울한 사람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 가서 직접 검사랑 다투고 변호인 선임해서 판사 앞에서 판단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정남 목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그냥 재판으로 가져와 하고 재판에 회부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문제가 네, 크다고 본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무죄를 해야 되는데 벌금을 내렸다든지 아니면 벌금이 너무 낮다, 가볍다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는데 벌금 액수가 늘었죠. 근데 반면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경기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정반대 판결이 나왔네요. 그 반발한 교인들이 지난주에 저희가 김희식 재판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판을 해달라, 그거를 감리교법에서는 기소명령이라고 안 하고 당부재판이라고 하는데, 이 당부재판을 신청을 해서 이게 돼서 다시 경기위원회에 가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기소가 돼서. 근데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도 경기위원회에서 또 무죄가 나왔어요. 경기위원회는 되게 칼 같은 데 아니에요? 이동환 목사 계신 데잖아요. 네네네. 칼같이 그냥 출교 네, 딱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법원에서 성범죄 문제가 되어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네. 무죄. 근데 뭐 일단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예. 그 벌금형이. 그 무죄 추정의 원칙 이제 목사님들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이제 그 상소심, 그러니까 총회 재판에 교인들이 다시 불복해서 한 게 지난주에 처음으로 열렸고요. 2월 중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양쪽을 한번 화해 조정을 해보겠다, 양쪽의 안을 들고 와라, 그런 상황이고, 교회 분쟁이 발생한 지가 지금 벌써 1년도 훨씬 더 넘어가고 2년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단에서는 후속 조치,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새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현종남 목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서 교인들이 좀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교인들은 이 법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좀 이게 목사에 대한 징계성이 결과가 나왔는데, 정작 교단에서는 손방망이도 아니죠. 그냥 아무런 처벌도 하지도 않고. 지금은 무죄니까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네. 시간은 시간대로 갈수록 교인들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또 다툼도 있을 거고. 네. 그게 또 비슷한 상황이 또 하나가 서울 서초에 있는 교회에서 또 있었는데, 여기는 충신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제 담임 목사이던 배철이 씨가 교회 전도사를 추행을 했어요. 목양실에서 손을 잡고 끌어안고 막 이런 식의 추행을 해서, 이 전도사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용기 내서 사실을 고백을 했고요. 2023년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가 났습니다. 증거를 인정하기가 좀 부족하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CCTV나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피해자는 누가 그럼 녹음기 켜고 들어가냐, 목사님 방에. 당연히 피해자의 진술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나와서 피해 상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그 사람들의 진술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불송치 의견이 나니까 이제 배철이 목사 입장에서는 날개를 단 것처럼 저거 봐라, 저 무고한 거다,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난해 교단 서울남년의 재판위원회에서는 이 목사의 성범죄가 있다고 보고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그 경기위원회랑 또 다르네요. 서울 남녀회는 좀 깨어 있는 데인가요? 현종남 목사 사건은 그 당시에 교리와 장정에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같은 논리였는데 충신교회 상황도 이게 피해가 2017년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성범죄를 아주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범죄는 간음만 처벌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서울 남녀는 재판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행이라는 간음은 성경상의 간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여자를 성적 대상화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출교를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배철희 목사가 상고를 그러니까 총회 상소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출교가 확정이 됐어요. 왜 포기를 했냐면 자기는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사회법 가서 이겨오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난해 12월에 가처분에서 배철희 목사가 졌습니다. 민사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가처분 지면서 이제 법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뭐 교단의 재판에 뭐 불합리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출교가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울 남녀회에서 이 목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석인데 그 목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제니까 파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파송을 하면 되죠. 근데 파송을 지금 안 얼마 하고 동안 안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가처분 뒤집히면 어떻게 하냐 이런 논리로 버텨왔지만 실제로는 출교가 선고된 건 지난해 2월이니까 1년 넘게 지금 담임 목사 공석인 상태고 가처분이 기각이 됐으니까 그때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보내면 되는데 지금 2월까지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그 단임 목회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수습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걸 왜 수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뭐 저희가 물어보면 이제 거의 하고 있다. 양쪽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한쪽은 이미 출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인들이 반반도 아니고 이렇게 좀 나뉘었는데 배철희 목사를 지지한다고도 안 해요. 그냥 그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 쪽에 가서 있는 교인들하고도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심심치 않게 그 재산을 좀 분할해야 된다. 교회 재산을 부동산을 일부를 매각해서 저쪽에 조금 개척 지원금 명목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 달라는 소리네요. 네, 돈으로 좀 해결하든가. 그 지난주에 저희가 김인식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나갈 때 얼마라도 이렇게 쥐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모델이 3.1교회 전병욱 목사 사태 때부터 그때 이제 13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 유서가 깊은 사실 그 전부터 뭐 그런 사례가 있었겠지만요. 교단을 불문하고 이런 악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를 지고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날 때 일종의 전별금 형식으로 해서 돈을 주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문제를 저지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마치 선심 쓰듯 혹은 당연하듯 웃돈을 얹어주는 게 오늘날 교회 행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이게 감리교가 이런 성범죄 저지른 목사들한테는 어찌됐든 관대해요. 네. 근데 단지 축복식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대상이 성소수자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아무한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교리를 문제 삼아서 지금 출교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 현대판 마녀사냥 아닙니까? 그러게요. 작년 6월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때 이제 목사님들 한 30여 분이 와서 꽃잎을 뿌리면서 성소수자들을 이제 환대한다는 의미에서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영상과 기사와 사진을 다 조합을 해서 인터뷰한 목사들을 감리교 내 반동성의 세력이 일일이 다 찾아서 각 연회별로 다 고소를 한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참 부지런해요. 우리 반동성의 세력이 저희 뉴스엔조이 예전에 소송 한 5개 걸어왔죠.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 고소를 해서 하나하나 마치 이제 각계격파하듯이 찍어내는 건데 맨 처음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제 이동환 목사 재판은 출교가 지금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가 돼서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지난해 11월 12월에 남재영 목사 대전에 있는 남재영 목사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윤여군 목사 2명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에서 목회하는 차흥도 김영국 목사님이 재판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시고 다른 분들도 줄줄이 다 뭐 소환이 돼서 재판을 받거나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분들은 뭐 아까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건 없는데 감리교 장정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는 처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규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혹은 목사는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말이 그러면 축복 기도할 때 신분증 검사하냐?
근데 신분증에도 뭐 사실 없는데요. 아니면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그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축도할 건데 여기 혹시 게이, 레즈비언, 뭐 트랜스젠더 있으면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로 그렇게 출교까지 시키는 게 온당하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이게 제 앞서 말씀드린 성범죄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그 사람들이 되게 힘이 있거나 교인이 있거나 하니까 그래도 재산이라도 좀 쪼개줘야지 이런 식으로 교단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남지영, 윤여군 목사나 차영도, 김영목 목사 이런 분들은 이제 은퇴가 거의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에요. 60대 중후반이신데 이분들 그냥 이런 거 안 해도 잘 70세 정년 은퇴하시면 교단에서 나오는 은급 받고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각오하면서까지 가서 축복한다, 성소유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앞에 있는 분들처럼 뭐 어디 데리고 와서 강제추행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줄줄이 다 출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이든 뭐 누구든 다 감싸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싸 안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교단에서 나가라고 하고 내쫓고 이런 행태가 지금 보니까 계속 반복되겠네요. 이제 보니까 조금이라도 친동성애적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정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꼬투리 삼아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혐중, 중국인 혐오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자꾸 타겟으로 삼는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잘못된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유치원주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보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